대로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 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를 가끔 맞습니다.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꼭 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시라고, 근육의 긴장을 푸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침이 들어갈 때 근육이 긴장하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휘어지기도 하지만 바늘이 부러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왜 그래요? 근육을 미리 이렇게 긴장시켜서 한 대 때려 놓으면 바로 또 이렇게 풀어진 그 순간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자꾸 뭔가 나를 압박해 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내는, 그래서 자꾸 견디려고 하는 그런 반대 작용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어깨가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힘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어깨 많이 뭉쳐 있고 그러죠. 우리가 힘이 잔뜩 들어가는 때가 언제인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가 힘이 잔뜩 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힘이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어깨도 올라가고 목소리도 좀 커지고. 또 2번째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긴장을 하잖아요. 그때도 힘이 잔뜩 들어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3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때 방어하느라고 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모든 경우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사도 얘기가 나와요. 거짓 사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 갖고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힘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잖아요.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해도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이 막 공격받고 내가 진짜다 하고 막 가짜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 어려우니까 막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3번째로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계속해서 가짜 사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가짜 사도들 자기 자랑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없다, 나 꿀릴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자신도 이 힘이 잔뜩 들어가서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3 종류의 긴장 상태, 힘이 들어간 상태가 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긴장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래서 긴장하고 저래서 긴장하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긴장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긴장하고 누가 스트레스 주면 긴장하고 그래서 50견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데 힘도 주시지만 힘을 빼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사도들 12사도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꿀릴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본인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둘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다가 너무나 나를 높이 볼까봐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자신 얘기예요. 놀랍죠? 3층 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치자면 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 이거 배경을 보면 바울만큼 또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엄격한 바리새파였어요.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깨가 올라갈 만합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 파벌이 생겼는데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심지어는 바울파도 생겼어요. 바울파. 그래서 바울을 거의 신격화 하다시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바울이 맘만 먹으면 돗자리 펴고 교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하다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위로 치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조처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도록 어느 정도 힘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사단의 사자로. 사탄의 사자.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병.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한 빛을 받잖아요. 그 이후로 이 눈에 심각한 질환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지 않느냐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유식하고 아주 배운 게 많은데 눈이 나빠가지고 글을 잘못 써서 이 대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신 나중에 편지 써주면은 이렇게 사인만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질일 가능성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라고 말을 또 하는데 제가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주 유력한 그 가시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그 한 견해는 뭐냐면 동족들입니다. 유대인 당사자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3장 9절의 요한계시록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육체의 고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정작 자기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어디 가서 얼굴 이렇게 내밀기가 함부로 내밀기가 좀 껄끄러운 얘기예요. 아니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주제에 무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머리나 깎지 왜 남의 머리 깎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육체에 가시고 정말 마음 아프고 가는 곳마다 정말 눈의 가시가 됐고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라는 건 저 지구 반대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적 있나요? 없어요. 항상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성질들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막 장밋빛 대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장밋빛 대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이 큰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요.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승리하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냐 이것입니다. 안 쉽잖아요. 온갖 가시와 또 뭡니까 돌짝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못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빼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막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잔뜩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그러면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존경하지만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왕 중에는 다윗 왕 이렇게 존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보다도 모세가 최고로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무도도 배워서 한 주먹에 사람을 날려버리잖아요. 대단해요. 학문과 무도와 필요한 것을 다 배웠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역사에 의하면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없어서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갈 만하죠. 그런데다가 모세는 히브리인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모가 유모로 와서 자기를 돌보면서 뭘 교육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민족 정신과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양자로 살아가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가슴에는 항상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서 구출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깨에 힘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탈로 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까? 짐승들 냄새 맡고 똥 치우면서 몇 년간 지내요? 40년간을 지내요. 그동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때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와, 아주 그냥 힘으로 완전히 자기 모든 게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힘을 빼신 거예요. 20년 정도 뺐다면 아주 중간에 또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썩였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를 표현합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도다 그랬어요. 놀라워요. 모든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덜 빠져갖고 나중에 또 성질 한번 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힘이 빠져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힘을 빼셔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조모 목사님. 근데 그 자녀가 한때 아드님이 속썩일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 교단의 곽모 목사님 아주 훌륭하죠. 정말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신대원 동기인데 그분도 한때 속을 썩였었어요. 근데 지금 훌륭하게 또 목회를 잘 하죠. 그 아드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역자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가시를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라. 바울에게도 힘을 빼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힘을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힘을 빼시기도 하십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힘을 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 두루미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거북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거북이. 둘은 아주 잘 친하게 지냈는데 거북이가 오늘 야, 너 좋겠다. 하늘을 훨훨 다르고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거북이에게 두루미가 그래, 내가 그 소원 풀어줄게 하면서 어느 날 두루미가 거북이를 하늘을 이렇게 날게 해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갖고 갖고 야, 이 막대기를 꽉 물고 있어. 내가 이 막대기를 발로 움켜쥐고 하늘을 나를 테니까 너는 구경을 잘해. 알았지? 하고 이제 하늘을 날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드론이 취미인데 이렇게 VR로 하늘을 보면 아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여튼 이 거북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야, 좋다, 내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막대기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납작해져서 거북이가 그렇게 납작해졌대요. 여러분, 이게 참 그 나를 드러낸 순간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냥 관뚜껑 딱 닫아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열어본 순간 그냥 썩은 냄새가 확 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인생을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제가 자주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관뚜껑 안 열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해지셔요. 힘을 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뒤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뒤로 빠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사탄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것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간구했다는 건 막 간절히 구했다는 거니까 작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간절히 막 3번씩이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게 하려고 나는 뒤로 빠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뒤로 빠져드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믿었지가 않아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솜털 이 기적이 확신을 하게 되죠. 기적을 가지고 2번 그렇게 간구했죠. 그리고 사람을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몇 명입니까? 수십만 명이에요. 32,000명이면 택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십만 명이 지금 떼거지로 찾아왔는데 32,000명이면 그 3발의 피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야 너희들 중에 걱정되건 두려운 사람 집안에 깜박 감춰놓은 사람 다 돌아가.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자, 내가 헛소리 들었을까? 그런 생각, 의문도 했을지도 몰라요. 기드온이. 근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루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먹게 해라. 그 중에 어떻게 먹는 사람만 뽑아라. 했더니 뽑힌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수십만 명 대 300명.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날 밤에 역사는 일어나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힘을 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수십만 명을 다 처리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능력을 뺀다는 건 내가 뒤로 빠져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한 일, 중요한 일 많이 생기죠. 속상한 일, 정말 긴장되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빠져주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성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맞서다가 그냥 더 일은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뒤로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예요. 이게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머무르게 할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능력을 머무르게 하려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태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을 즉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즉시 기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즉시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라? 즉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 궁핍, 박해, 곤고 우리가 그 약한 바로 그때의 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곤란을 겪은 순간 기뻐해야 돼요. 마치 막 한 방 맞고 죽을 것인 것처럼 얼굴 이렇게 상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해 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한 방 맞은 거예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고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겉으로 할렐루야 해도 좋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니까 속으로 즉시 기뻐야지. 즉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을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것을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K방산이라고 지금 방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데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조 원씩 팔려요. 잘 만드니까. 근데 지금 국가들마다 제일 신경 쓰는 영역이 뭐냐면 대공방어입니다. 대공방공망. 대공방공망이 뭐예요? 미사일이나 적기가 나타나면 공격하기 전에 즉시 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했더라도 떨어지기 전에 즉시 요격을 해야 돼요. 그건 0.1초만 오차가 생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방 미사일 맞으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다.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한다. 즉시 방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에서 얼른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받으면 기뻐하고 뛰놀으라고 춤을 추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춤을 추세요. 화장실 가서 보는 데서 춤추면 미쳤다고 할 테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건 농담도 아니고 어떤 속임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인데 성도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해요. 그냥 그대로 공격을 다 받고 나서 어쩌면 좋아요 하고 그렇게 해요. 참 안쓰럽긴 해요. 힘들게 고난을 받고 얼마나 참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방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요. 이게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 태도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막 잘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뭐 잘생겼네, 많이 배웠네. 그럼 저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내 세울 만한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9절 하반절에 보니 그리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흙으로 만든 전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도자기는 잘생겼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못생겼어요. 뚝배기. 도기와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잘생겼지만 도기는 아주 못생겼어요. 질그릇은 더 못생겼어요. 그지만 그 질그릇이 빛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질그릇에다가 금 색깔 막 금맥기 반짝반짝하고 금도 아닌 것이 막 보배도 아닌 것이 보배인 척하고 막 번쩍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배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나를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 빛나게 해봐야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번쩍거리게 해봐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못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지게에다가 아무리 호마이카 입혀도 지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질그릇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을 빼고 뒤로 빠져들이면 주님께서 머무르십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고 뒤로 물러섰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종을 잘했더니 주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는 힘 빼야 된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긴장을 하고 힘을 잔뜩 쓸 수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빼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모든 인간 조건마저도 다 힘을 빼게 하셔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도 됩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질병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질병일 수도 있는데 꼭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안 낫게 하셔 평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건가 보다 하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고 나의 연약함, 쉽게 말해서 순종에서 뒤로 빠진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드러냈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아멘.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거기에 나온 기도문이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고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긴장하고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힘을 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흰머리 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